제가 지지난주에 율법적인 그리스도인과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판단과 정죄가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고, 사랑으로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들을 보면 교회들마다 아픔이 정말 많거든요. 그 아픔 속에는 정죄와 판단의 소리는 많지만 사랑과 용서의 소리는 참 없거든요. 그만큼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당분간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들을 좀 시리즈로 계속 나누고 싶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배우고 싶고 저도 알고 싶더라고요. 사역이나 어떤 성령님의 능력이나 은사나 역사나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많이 했는데,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메시지는 저도 잘 다루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균형을 좀 맞추고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시면 13장이요. 네. 몇 절까지 읽으냐면 4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요거 하나만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이해하고 싶었는데, 사랑에 대한 제일 좋은 말씀이 고린도서 13장이니까 이 사랑장을 가지고 나누는데 내용이 워낙이나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오래 참고 하나만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12장, 이 13장의 말씀 전에 12장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에 그냥 가서 보시면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 이야기가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를 쭉 설명하는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13장에 사랑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더 큰 은사는 뭐를 말하는 건가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은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은사들이 귀한 은사인데 그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은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2장이 은사장인데, 성령님 주신 은사장인데, 그 시작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이 12장의 내용을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4가지 일이 계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4가지 일이요.
그 첫 번째가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셨죠? 우린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고백하게 된 것이 내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분명히 그 뒤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깨달음과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 것이 아니란 것을 믿으십시오. 이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이 첫 번째로 일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둘째가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각종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은사를 쭉 풀어주세요.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은사 쭉 풀어주시는데 11절까지요.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시는 역사가 뭐예요? 은사입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양각색의 은사와 직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자, 셋째로 이 은사를 받게 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은사를 주셔서 결국 이루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장 12절부터 27절의 이야기인데,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는 그 은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은사와 직임과 역사들은 그 열매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은사와 직임이 올바로 쓰임을 받지 못한 거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뭐가 넘어갑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 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12장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12장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이 12장을 통해서 저도 그 전에는 은사 쪽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체를 내용을 보면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한다고요?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역할을 성령님이 처음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와 직임을 주십니다. 은사와 직임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결론은 뭐가 돼야 됩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머리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이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그래서 뭘 추가하라고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더 큰 은사까지 사모가 되어야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은사들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은사든 그냥 다 동일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좀 독특한 은사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크다라는 표현을 쓰신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은사들은 크고 작음이 없지만, 그 역사에도 크고 작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시는 건 사랑이란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주님이 주셨던 모든 은사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대로 쓰임받지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고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은사와 능력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사람 안에 사랑이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진짜 숙제였어요. 진짜 많은 은사자들을 보고 만났는데 인격적인 분들이 잘 없었고,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랑의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신학 들어갔을 때는 성령의 은사 자체를 거부하는 마음도 제 안에 굉장히 컸습니다.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까지 있었죠. 근데 그 마음도 틀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뜨린 것이, 선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하시는 시간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이 은사장과 사랑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 어떻게 성도가 한 몸이 되어갈 수 있느냐, 그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 한 몸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데, 이 얘기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마 역사상 가장 은사가 많은,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장을 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장 다툼이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가장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가장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싸웠어요. 가장 많이 다투고. 그 은사와 역사가 교회가 하나 돼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권에 따라 움직여가는 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 지체 안에서 맨날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각 사람 안에 은사는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숙제인 거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 고린도 교회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은사를 사모하거든요. 성령 역사도 사모하고. 그런데 여전히 분열이 끝나지 않고, 교회 안의 다툼은 끝나지 않고, 우리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가장 뛰어난 방언, 정말 하늘의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언, 천사의 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들의 말들은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요.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는 듣는 사람들의 주의는 끌 수 있지만 영적인 가치의 소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에서 소리나는 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영적인 가치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때 소리나는 구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는 그 당시에 속담 같은 거였는데, 솥이 텅 빈 수다장이를 표현할 때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는데 말이 많은 거 있잖아요. 수다장이들이요.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 안에서 겉모습으로는 방언도 많고 천사의 말 같은 것도 막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고 속이 텅 빈 수다장이 같을 뿐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앞에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하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세 개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쓸모가 있고 어느 정도는 조금 쓸모가 없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도 갖고 있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보여주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도, 다른 말로 무가치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모든 방언,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까지도 행한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듣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충격. 지금 바울은 뭔가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 안에 다툼이 끝이 없으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앞에는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익이 없다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사랑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요. 여러분,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기억하죠? 자기 재산을 절반을 내놨어요. 사랑이 없이요. 뭘 받고 싶어서요? 명예를 받고 싶어서요.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재산 절반을 내놨는데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서로 통용하는 모습을 깨트려 버리는 위험한 일이 돼버린 거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어요. 이런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보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헌신이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으로 생각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되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모습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분란은 열심히 없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역자들 안에서. 왜요? 나는 열심히였고 나는 헌신했는데 그게 사랑 안에서 승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판단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게끔 되어버리는.
여러분,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적인 사역 얼마나 귀합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하고 싶은 은사일 거예요. 이 은사들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때때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그 모든 은사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만 받으십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닌 어쩌면 자기의 자랑함으로 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죽어라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억울한 거죠. 이 억울함 안 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 제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실까 봐. 열심히 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게 사랑 안에서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잠깐 읽을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모든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터 위에 너희도 사역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터 위에 세운 사역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땅에서 필요한 어떤 중요한 가치 위에다가 사역을 한다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결국 그 위에 내가 쌓은 어떤 공적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이, 사역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마지막 날에 공적이 밝혀지는데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가 그동안 우리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던 모든 사역을 다 태워버리시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태웠는데 사랑으로 행한 공적은 남아있고 사랑이 없이 행한 공적은 다 태워져서 없어진다는 말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감사하죠.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 받는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고린도 13장에 넘어가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이 은사와 역사들은 불같이 확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그 어떤 은사로 역사로
그러다 보면 누가 더 은사가 큰지 작은지 막 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판단이 일어나고 비판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정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몸은 갈기갈기 다 찢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은사로 행한 어떤 역사와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실 것 같고, 그러나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걸 사랑 위에서, 터 위에서 싹 태워버렸을 때 정말 사랑 위에서 행한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은 판가름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은사 얘기하고 사랑으로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은요,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적인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역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난 다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제가 이걸 표준서 번역으로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칩니다. 방언도 사라집니다. 지식도 없어집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 중요합니다. 이게 사랑으로 함께 해져야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쳐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장에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일이고, 그 사랑 안에서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뭐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사랑 없이 은사를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갑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따라해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네. 사랑을 추구하면서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이걸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다툼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몸은 발기발기 다 찢어지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쭉 이제 사랑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오래 참음 이거 하나만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이 사랑을 2개씩인지 3개씩인지 모르겠지만 묶어서 이 사랑을 한번 계속 살펴가 봤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고만 봅시다. 사랑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맨 첫 번째가 왜 오래 참음일까요? 사랑은 뭐뭐뭐뭐뭐뭐뭐 이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왜 오래 참음이에요? 왜일까요? 왜 같아요? 둘 다 정답인데 제일 힘든 거고요. 그걸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애틋한 감정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 이해하는데, 물론 그거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제일 먼저 표현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나 오래 참았다, 이거예요. 나 오래 참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오래 참았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오래 참으신지 아시죠? 알잖아요.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그분이 참지 않으시면 우린 여기서 도저히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고백도 그분이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이셨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끝내버렸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오래 참으셔야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은 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안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누굴 죽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누구의 가죽옷입니까? 어린 양의 가죽옷이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때 십자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오셨을 뿐, 예수님은 이미 그때 돌아가셨다고요. 그 어린 양 피로 죽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죽음을 또 당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첫 사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때 이미 그분이 죽으셨어요. 인류 최초의 죽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셨죠.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참으셨어야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노아 심판 내리시겠다라고 하신 게 언제예요? 에녹이 300살 되던 해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동행을 했을까? 하나님과 갑자기.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화살을 쏘는 자라는 의미인데,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심판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이름을 딱 지으면서 알았어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걸. 이 아이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 에녹이 A 이름을 부르는데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뭐예요?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너야. 밥 먹어라.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 너야. 뭐 해라. 맨날 이 이야기할 때마다 심판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근데 무드셀라가 몇 세에 죽습니까? 969세. 거의 1000년 살고 죽어요. 심판을 예고했는데 몇 년 기다리셨어요? 1000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진짜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인류를 다 끝장내셨나요? 아니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죠. 나 같으면 다시 창조하시겠어요? 그럴 능력이 없은 분도 아닌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자식이니까. 내 자식 말 안 듣는다고 갖다 버리고 새로 낳자 라는 마음 가끔 드시나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에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어요. 그때 제자들은 당장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당장 이 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왜요?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2000년을 참으셨어요. 앞으로 몇 년 더 참으실까요? 모르겠는데 또 오래 참으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날이 끝납니다. 그날은 오래 참는 날이 아닙니다. 심판해 주러 오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죠. 나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이 오래 참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알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수 없죠. 그분처럼 못하겠죠. 그런데 그분의 성품에 닮아가야죠. 추구해야죠. 너희는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는 해야죠. 아예 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멈출 수는 없잖아요. 여기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아크로디메오, 이 단어가 맨 처음 나온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오래 참다라는 이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게 마태복음 18장인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주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18장의 이 내용 대강 들어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왕이 있고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 종이 엎드려 그 왕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내게 참으소서가 아크로디메오, 이 오래 참음이에요.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오래 참아 주십시오. 아크로디메오 해 주십시오.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계산해 봐요. 자 수학.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지금 우리로 환산해 보면, 우리가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한 그래도 이렇게 막노동 가서 했다 쳤을 때 한 2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게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6천일이면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6, 22, 12억이에요. 12억. 12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12억이에요. 1만 달란트는 거기다 곱하기 1만을 하면 얼마입니까? 12억에다가 만을 곱하면 계산이 안 되죠? 12조입니다. 12조를 빚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12조는 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의 화폐가 커져버려서 12조라는 개념이 있지만, 당시에는 1만 달란트라는 개념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12조라는 개념을 가질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은 평생 볼 수도 없고 어떤 국가도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인 건 거예요. 그걸 한 개인이 빚졌어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못 갚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빚을 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진 자가 와서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어떻게 갚아요? 오래 참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주인에게.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알죠.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거. 탕감해 줍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우리 죄, 돈으로 따지면 12조보다 크죠. 이 죄악이 12조보다 더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해결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 문태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 문태가 12조를 갖고 와야 돼. 그러면 지 죽습니다. 하고 이래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걸 참아줘야지 가능한 일인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것을 오래 참음으로 갚아주셨어요. 이게 아크로디메오.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오래 참고란 단어입니다. 갚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오래 갚아주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압니다. 이 사람이 탕감 받았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떤 한 사람 만났어요. 한 동간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일치의 임금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20만 원이면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빚졌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거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서 쳐넣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사람을 감옥에다 쳐넣어버려요. 네가 진짜 오래 참음의 은혜를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안다면 나에게 행한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누가 나에게 어떤 엄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왜 어려울까? 나도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하니까 어려워요. 당장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너랑 나. 그러니 화나고 너 나한테 빚졌으니까 갚아 이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고 그 은혜 속에 1만 달란트의 은혜로 살아가면 그걸 용서가 되는데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1만 달란트가 뭐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생각하면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음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묵상하고 고민하고 깨달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음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래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순간 욱해서 분노해서 누군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건 왜요? 그에게 화를 내고 뭐 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그 순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쩌다가 또 그 은혜를 까먹고 오래 참지 못했을 때 그런 나를 보고 야, 넌 감옥에 쳐넣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에,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 1만 달러 빚진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갚으래요. 어떻게 갚습니까? 못 갚죠. 그건 뭐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지옥에 들어가서 갚으라는 얘기구나. 지옥의 형벌로 네 죄를 다 갚아버려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래도 못 갚아요. 영원히 못 나옵니다. 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신 못 나옵니다. 오래 참는 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루도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순간순간 욱 하더라고요. 욱 하고 또 그랬네.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욱 하고. 근데 감사한 건 다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회개의 마음이 생기고 용서의 마음이 또 생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이 비유의 이야기 앞절에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주님, 내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이나 참아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용서에 대해서 물음에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곱하면 490번. 그러니까 490번까지 참으라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끝까지 참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서 내가 비율 하나 들어줄게. 1만 달란트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자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죠. 교회에 이 미움과 다툼과 정죄가 끝나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에는 미움과 다툼이 없어요. 정죄와 판단이 없습니다. 용서가 있어야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는, 예배팀이 나와주시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날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용서가 안 일어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세요. 이 오래 참음은 내 개인의 삶의 관계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아름다움이고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아름다움이고 한국교회 전체 안에서도 회복해야 될 일들이고 나아가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연합함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많은 파벌이 일어나고 제일 많은 분열이 일어난 것이 어쩌다 보니 교회가 돼버렸어요.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되는 교회가. 그거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잃어버려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참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을 향해서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창으로 찌른 자들에게, 침 뱉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사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였던 건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오래 참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용서와 관련돼 있어요. 이 사랑의 은사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봐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그 사랑 위에 신령한 것, 은사들을 더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야 이 사랑을 이제서야 묵상해 보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사역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함은 너무 컸는데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사와 그 사역의 크기만큼이나 사랑이 밑에서 커져서 이게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랑은 잘하지 않는데 이 사역과 은사만 커졌던 것은 아닐까?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은 아닐까? 그것을 좀 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깨닫게 해주셔서 이걸 지금이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임재정 목사님이 길갈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첫 번째로 간 것이 길갈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그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 전에 애굽에서 세상의 종로를 타던 어둠의 죄의 법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의 법이 시작되는 거죠. 와, 하나님 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공동체가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그 사역의 크기와 공동체의 어떤 일의 역사가 아니구나. 사랑의 크기만큼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길갈로 인도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신 인도하심, 적군 앞에서 할 일 행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그런 시즌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 그것을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길갈에 들어갔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씀을 추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래 참으십시오. 뭐 해도 좀 참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 없이 참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 없이 열심히 인간의 노력을 참으면 화병됩니다. 그게 화병이에요. 그렇게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매일 묵상해야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았는지를 묵상하시면 참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네. 자, 따라해보세요.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 맞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시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오래 참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한 번만 더 끊을 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없네. 마음 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한 1분만 같이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주님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그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내가 잘 기억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 번만 더 같이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끊을 수 없네. 예 주님, 주님만이 주님.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찌 잊어버릴 수 주님의 있겠습니까? 사랑을 주여 우리로 다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은혜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추구하는
주님만이 나의 공동체 안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정죄가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오랜 참음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 앞을 마시며 예 주님, 주님만이 내 맘 예 주님, 얻어주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제 마음에 한 가지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비록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를 향한 모든 미움과 다툼이 끊어지고 정죄도 끊어지고 주님 내게 오래 참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누군가를 마음에 떠올리시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를 한 번만 더 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는 하나님과 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 우리도 그 믿음 한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하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용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툼, 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각성 가운데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가는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새로운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마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늘 모든 다툼들을 끊어질지어다. 모든 정죄도 끊어질지어다. 주님 그 사랑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의 자녀들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용서함으로 하나님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스카르마야 스키아라라스카 나와라 오래 참아주신 주님, 당신의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를 참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참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추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이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어두움이 그 미움으로 집을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이 그 어둠 가운데 들어와 나를
얽어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때때로 그럴 수 없는 우리들인 거 압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그 은혜를 또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의 성도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혹시 마음에서 미처 다 내어놓지 못한 어떤 아픔의 관계들, 미움들, 주님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 미움의 사슬에서 주님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주님 우리가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먼저 주의 교회가 그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랑 안에서 흘러오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하는 모든 사역이, 모든 일들이, 모든 말들이,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가 사랑 안에서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